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인데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경은 때때로 사람을 곤경에 몰아넣는다. 하지만 역경을 견디는 자가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디는 자는 1명에 불과하다. 우리 인생살이에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비록 우리에게 고되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찾아온 역경은 대부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인생의 고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찾아온 번영을 이겨내는 일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 우리를 힘겹게 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정말로 실족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에 찾아온 번영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5절입니다.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시지요? 마치 낙타가 그 좁디 좁은, 실도 잘 들어가지 않는 그 좁디 좁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자는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까요? 부자인 것이 죄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유하고 형통한 것이 여러분 어떻게 죄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부유함은 우리에게 복일 때가 더 많지요. 그러나 부유함과 형통함이 가진 아주 큰 인생의 암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그 삶이 넉넉하고 견고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걸고 날마다 주님을 부르짖으며 엎드리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을 적당히 믿으면서 살아도 얼마든지 그 인생이 평탄하고 풍요로울 수 있다고 오판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인 일은요,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자가인 것이 갖는 가장 큰 맹점은 그 인생이 오직 하나님이 아니어도, 오직 주님이 아니어도 그 삶이 여전히 기름지고 넉넉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그 거친 광야가 더 복되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에서의 삶은 답답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가난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그 인생은요,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지 않으면 하루조차도 견딜 수 없는 은혜, 그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진짜 은혜를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문제 없는 인생, 풍요로운 삶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진짜 문제가 있는 인생은 문제로 가득 찬 인생, 힘겹고 고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여전히 부유하고 하나님을 적당히 믿어도 얼마든지 견고하고 형통할 수 있는 인생, 여러분 바로 그 인생이 진짜 문제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합니다.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다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순간마다 다짐하고 결심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제 모습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며 과연 어느 쪽 편에 서야 할까? 어느 편에 서야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더 부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우리가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 것인가, 이것을 물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풍요롭고 어떻게 하면 더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인생의 질문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 하나님을 구하며 살 것인가, 이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를 짚고 삽니다. 세상이 유익할 것 같으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 나에게 유리할 것처럼 여겨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꺼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 됩니까? 주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더 행복하게, 더 풍요롭게, 더 편안하게 사는 게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아무리 우리가 그렇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요, 그야말로 이 가슴에 절절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중 국적자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죽도 밥도 아닌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렀는지 아시지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요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 영원한 죽음, 사망 선고를 받았던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으로 인하여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멸망받을 지옥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의미,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런 목적은 무엇일까요? 더 이상은 세상 사람으로 살지 말라고, 더 이상 이 땅이 전부인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지 말라고, 더 이상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저주받은 자들처럼 살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의 부르심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세상과 완벽하게 다른 새로운 피조물, 완전하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답합니까? 이 부자가 선생님, 제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켰노라고 후원장담하고 있는 이 부자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렇구나,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키었구나. 하지만 아직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하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너를 위한 보화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너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심히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결국 주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이 나오지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영생을 얻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삶의 기반, 자기 생명의 기반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자신의 인생이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고 스스로 자부했고 영생을 얻기 위해 모든 계명을 열심히 다 지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자신의 존재와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에 있기를 여전히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지만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 부자 청년의 진심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믿기를, 예수님 믿기를 권유받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른 이들의 많은 사람들의 전도와 권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가 가끔 착각에 빠지죠.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지요?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믿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선언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요. 하지만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그 믿음은, 너희의 그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의 받은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우리가 믿은 그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내 믿음이라고 그 믿음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과 기꺼이 하나가 되기로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연이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비록 육체를 입고 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으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겠노,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부르심, 그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 속에 나의 존재와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존재와 목적을 두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고귀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가슴은 한없이 천국을 향하고 있지만 우리의 머리는 끊임없이 이 땅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더 형통할 수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영원한 천국보다 이 땅을 흠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처한 이 절망적인 상황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결국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건만 우리는 결국 두 법 아래서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법입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또 우리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지금 주님의 마음이 되어 보시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에도 그 최후의 결과가 결단코 거룩하거나 선할 수도 없고 끝까지 이 세상을 포기하지 못해서 버티고 붙잡고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 이 모습이 최후의 결과라면 과연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내가 이런 절망적인 자들을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해야 했나? 내가 이런 자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야 했나? 너무나 실망스럽고 후회 막급한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전부 다 무효로 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지 않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부르심에 대해서 주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불순종합니다. 우리의 이런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의 의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은 영원하고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주님은 결단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르심의 참된 의미를 깨달은 사람, 이 놀라운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세상과 다른 구별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후회 없는 부르심과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십시오. 거듭거듭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키는 그 일을 절대로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빚어가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